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짧으니까 8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에게 올 한 해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열심히 사시느라고,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년 예배로 표어 주제 설교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 열심히 하며 또 말씀 앞에 살아온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서로에게 한번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첫날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렵고 낙심되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힘든 순간을 지내면서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주님 앞에 순종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도 얻게 하셨습니다.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삶을 살았음에도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저녁이 되면 잠을 자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시지요? 밥을 맛있게 먹고 그걸 배설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시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신경 하나만 잠시 잡고 있어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먹을 수도 또는 먹은 것을 배설할 수도 없습니다. 배설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씨름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 본 사람은 배설할 때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몇 날 며칠을 못 자고 온 사람은 그래서 내가 지금 깨어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이 반수면 상태가 되어 있어 본 사람은 잠자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잠을 자는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를 겪어보게 하실까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경험을 못할까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 더 주님을 알고자 하면, 더 상세히, 더 세밀하게 주님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신 올 한 해 죄함교회가 함께 걸어온 방향은 다 같이 표어를 읽어볼까요? 주의 나라를 삶으로 나타내는 교회였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또 선교의 비전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구제로 하늘의 보물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삶을 번제로 온전히 태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날마다 부인하여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버림,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뒤따라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그런 삶이었습니까? 오늘 이 한 해를 점검하고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새 해가 와도 똑같은 삶의 반복이 우리에게 지속될 뿐입니다. 매듭을 짓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 한 해를 점검하고 회개할 것 회개로 매듭 짓고 감사할 것 감사로 매듭 짓고 새로운 결단으로 새 발걸음을 옮기는 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바느질을 요즘엔 잘 안 하지만 바느질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바느질 하고 나서 뭐 해요? 매듭 짓기 하죠. 매듭 짓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느질 한 것이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또다시 바느질을 다시 해야 하는 반복으로 돌아가요. 그랬다가 매듭 짓지 않으면 또다시 바느질을 해야 하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매듭 짓기를 안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에 대한 단절, 매듭 짓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더 좋은 것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매듭 짓기를 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을 늦게 받았던지 못 받았던지 그러겠죠. 다윗이 철저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 자신의 죄를 매듭 짓고 났을 때 그래서 밧세바와 다시
새 마음으로 동침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던 한 해의 삶을 잘 돌아보고 인정하고 정말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새로운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올 한 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 됐다면 새해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로 삼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던 당시 헬라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전해 듣고 전해 들어, 사도들에게 전해 듣고 전해 들어서 이방인에게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로 이스라엘에 세워졌다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나라에 이방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의 1, 2, 3차 세계 전도 여행은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본거지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곳이 사도가 세운 최초의 이스라엘 교회였으니까. 그러나 바울의 1, 2, 3차 세계 전도 여행의 본거지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가치관으로 구별된 삶을,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쟤들 왜 저래? 이런 눈이었다면 나중에는 진짜네? 진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네? 이래서 그 믿지 않는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불려지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의 유래입니다.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부른 칭호가 그리스도인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칭호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손해보면서도 행복해했고, 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 경험해가고 있었어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물질적으로 돕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도울 수 있으려면 그 확신, 그 믿음 없으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겠다는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처럼 전심으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우리가 선교자가 되고, 기도는 기본입니다. 기본.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물질로 자기량으로 선교해야 하고 자기량으로 선교를 도울 수 있을 때 그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볼 땐 불가능할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신 비전이면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 주시면 할 게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거죠.
형편이 되는 만큼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시작한 것이 청소 전도였습니다. 수리안디옥 교회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선교의 전초기지라는 비전을 받은 교회로서도 올 한 해 우리는 턱없이 기도도 부족했고 실천도 부족했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청소 전도를 했던 것,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청소 전도를 하는 걸 보고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다면 성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청소 전도는 물론이고 버스킹도 그리고 선교 후원도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할 때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더워도 추워도 나가서 청소할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인 거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새해에도 버스킹으로 또 청소 전도로 또 다른 지혜를 주시면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주영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제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교회가 되자. 구제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나누는 선행입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선한 일, 내 것이라 여기면 나누지 못하지만 이거 주님이 주신 거잖아. 그 주님 거지 생각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내 밭에 있는 곡식단이라도 그것이 절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 내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 포도송이지만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제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 큰 것 나누는가, 작은 것 나누는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생리대 나눔을 한 지도 지금 한 몇 년? 3년밖에 안 됐어요. 미아리에서부터 시작했는데 21년, 22년, 23년 3년이 아니지. 미아리부터 했으니까. 내 기억에는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정말 일부, 정말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청년 그리고 어르신 한 분 나눔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우리가 나누는 게 얼마나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정말 조금일 텐데.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정말 어떻게 보면 표도 안 나는 일인데 그걸 왜 계속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선교와 구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선교와 구제예요. 교회에 왜 돈이 남아돌아야 합니까? 선교와 구제로 써야지. 교회에 돈이 남아도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교회의 재정은 교회 유지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유지 보수할 돈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선교와 구제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재정물이 많아 자랑하는 거 창피한 거예요. 재정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 재정이 쌓여있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의 모든 재정은 선교와 구제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게 나마 그렇게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그럼에도 올해 한 해 동안 이자를 밀리지 않고 대출 이자를 낼 수 있었던 거, 사례비를 밀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이건 주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주님이 도우심 없이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고 곳곳에 도사린 위험과 사고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생업을, 직업을 도우셨기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새해에도 여전히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확신하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언제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면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갈증이나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핍이 없는 인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목표한 것이 물질이라 해도 그 물질, 내가 목표한 물질을 내 손에 쥐었다 해도 그것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은 잠시뿐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에 대한 결핍과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성적이어도 마찬가지고 쾌락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차를 사고 싶었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갈증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 살아왔고 그래서 이사를 했다 해도 그것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움은 잠시 길어야 한 달 갑니다. 그럼 또다시 갈증이 옵니다. 아, 여기가 이런 걸 보니까 좀 더 넓은 데가 필요하네. 여기가 이런 걸 보니까 다른 아파트가 필요하네. 늘 우리는 결핍과 갈증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이 갈증과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도우신다는 확실한 믿음뿐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결핍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이 물을 매일 마셔도 또 목마를 거야.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거야. 그게 생수야. 그 일이 이제 일어날 거야. 말씀하셨던 그 생수. 우리는 그 생수가 아니고는 결핍을,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생수로만 만족할 수 있고 그 생수로만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가 언제 떠밀릴지 모르는 불안,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 해도 그 인기의 자리에서 언제 내가 추락할지 모르는 불안.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공황장애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들처럼 화려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도 그 화려함 뒤에 어두움이 늘 그들을 짓누르기 때문에 공황장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런 갈증이 없습니다. 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실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실 것에 대한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의 결핍을,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는 갈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인생을 돌아볼 때 세상적으로 본다면 늘 결핍과 갈증에 시달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이 삶을. 그런데 거기에 결핍과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저 오늘 내게 닥치는 힘겨움 또 그분께 맡기고, 오늘 내게 닥치는 근심도 그분께 맡기며 하루하루 그 결핍과 갈증을 그분께 떼어놓고 살아가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결핍과 갈증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그분께 떼어놓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고 주님 거. 주님이 하셔야 할 거. 주님이 아시는 거. 떼어놓는 거죠. 옮겨놓는 거죠. 주님께. 우리는 자백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건 바로 그걸 주님 앞에 자꾸 옮겨놓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한 거 아시죠? 나 이렇게 연약한 거 아시죠? 오늘도 난 1분도 주님을 위해 기도를 못했네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주님께 옮겨놓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결핍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전히 두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도움을 찾고 사람의 이해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혀지는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한가? 정말 예배가 코앞에 닥친 시험보다, 생업보다 더 중요한가? 이런 질문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고민하며 주님 앞에 씨름하며 진리가 나 시험보다, 내 생업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분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 될, 그분만이 내 인생의 결핍을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으로 믿어서 새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성장하고 교회가 수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